성경 통독 신약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시간을 제외하면 한 주, 2번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끝까지 완주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특별히 히브리서부터는 공동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구, 특별히 어디 이런 것이 아니라 회람하도록 보내는 성경입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는 이름만 들어도 사실 쉽지가 않죠. 저자는 미정이고요. 원래 종교개혁 이전에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믿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그 이후의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작 연대도 우리 이제 AD 60년대로 추정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그렇듯이 70년대 혹은 70년대 이후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는 기준은 성전 파괴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물론 성전 파괴 이후 70년에 파괴가 됐거든요. 성전 파괴 이후에 기록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언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상 또 굳이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언급하지 않았다면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 그리고 성전 관련된 제사장 활동에 대해서 현재 시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것으로 볼 때 AD 60년대에 기록된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러면 50년대 혹은 50년대 이전에는 어떤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읽는 독자들이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지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너무 이른 시기에는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 및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누구에게 썼는가? 확실하게 어느 교회, 누구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도 아니고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특히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좀 심한 교회였죠. 시기적으로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고 나서 로마에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리에, 오늘날로 치면 가로등이죠. 이 사람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기름을 붓고 그대로 사람에게 불을 붙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태워서 거리를 비추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의 밥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유대교는 그 당시에 기독교는 그렇게 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 유대교인들에게도 굉장한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 그리고 목적은, 먼저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화려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든지 천사들이라든지 하늘과 땅을 대조하는 여러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화려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 또 레위기적이면서 멜기세덱적인 제사장직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희생제사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 이런 여러 가지 화려한
단어, 개념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면과 경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요.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 안에서 합법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핍박도 그냥 핍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나요? 살아있는 사람을 사자의 밥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희생제사나 율법,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그들의 종교의식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그러면 다시 유대교로 가서 그런 옛날의 율법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었는데 유대인끼리 화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우리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면 1장부터 2장은 천사보다 위대하신 아들. 그럼 여기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위대하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아들로부터 떠나지 마라 라는 것이 목적이고요. 3장부터 4장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아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멜기세덱이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지식을 알고 있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떨어지지 마라. 지금 이 히브리서의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예수로부터 멀어지지 마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대제사장이신, 레위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떠나지 마라 라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의 구조입니다. 히브리서가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냥 어렵구나 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을 머리에 잘 담아두시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죠. 사실 우리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죠. 예수님의 뭐라고 할까요? 가장 친애하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뒤에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가 있죠. 또 세 번째로 유다의 아버지.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누구인가? 많은 학자들이 다데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4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에 편지를 쓰는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편지를 쓸 때 누군지도 모르는 야고보의 이름을 쓸까요? 아니면 유명하고 힘있고 권위 있는 이름을 갖다 쓸까요? 유명하고 권위 있고 힘 있는 이름을 쓰겠죠. 그러면 이미 벌써 우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유명하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버지, 저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다데오로 추정된다는 것을 오늘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유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2번, 3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유다의 아버지인 다데오인 야고보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2명 남았는데 1번, 4번. 1번, 4번이 가장 유명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런데 이 1번 야고보, 이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AD
44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AD 44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1번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배경을 한번 볼 텐데요.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야고보서 전반에 걸쳐서 구약 그리고 유대교 사상에 대한 표현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와 수신자가 모두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주로 뭐라고 보나요? 부부, 결혼한 관계로 볼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간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구약의 배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본다면 이해를 할까요?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차적인 설명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절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런 설명 없이 회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을 잘 알고 유대교 사상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했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독자여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지금 이 독자들의 상황,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면 굉장한 핍박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죠. 가장 심각한 사회적 긴장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교들도 핍박하고 로마에서도 핍박하고 로마 제국 안에서 계속 핍박받기 때문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한 상태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상황의 독자들에게 인내해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해라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야고보는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에 대해서, 친구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경계해라.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세상과 벗되고 그 동시에 예수님을 섬기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1장 27절에 보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들에 대한 아첨, 하나님도 잘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지만 동시에 부자들에 대한 아첨을 한다든지, 가난한 자들을 냉대하고 무관심한다든지, 통제되지 않는 비판의 말을 한다든지, 시기심, 이기적인 욕망, 또 교만,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두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특히 야고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이것이 야고보서의 큰 주제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음으로만 해서도 안 된다. 마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 서신 만큼 자료가 부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경도 드뭅니다. 그만큼 해석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후서는 특정한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회람 서신입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를 볼 텐데요. 베드로 전서는 세례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거 외에도 예전적인 것, 또 찬송, 신조, 신경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는 세례 설교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 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죠. 이거 외에도 유대인 혹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냥 단지 거류민과 나그네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여기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영적 본향,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여러분 우리 베드로 후서 유다서를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 후서는 사실 유다서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지만 유다서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확장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또 종말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삶을 이겨내라 라는 권면이 나타납니다. 종말에 대한 언급들이 유다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베드로 후서에 한 3가지 살펴보면 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하늘이 풀어지고 때가 되면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또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 후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 후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공동서신에 들어선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아니라 회람서신, 많은 교회와 사람에게 읽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이 편지가 우리 기독교 그 당시의 배경에 고통스럽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제국과 유대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